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뵈니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흩어진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흩어진 이유 중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요.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지요.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고요, 밖으로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때가 313년이었습니다. 313년. 그리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은 초대교회가 태어나자마자, 태동되자마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270여 년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픽박을 했고, 그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자 로마 황제가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핍박은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 아니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공인받기 전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주기 전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네로, 도미티아누스, 드라이아누스, 막시미누스 이런 이름만 들어보아도 아실만한 분들은 아주 잔인한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정도로 아주 잔인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핍박은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10번째 박해 중에 가장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64년경부터 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요, 폭군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를 탓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에 그 화살을, 자기에게 왔던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내가 불 지른 것이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또 네로 황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옛날 영화들 보면 원형 경기장, 지금도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대형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걸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굶주린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핍박은 예나 오늘날에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느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을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한 가정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옆집도 예수를 믿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 또 여러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잘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은 이슬람권 내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 무슬림들이었던 것이죠. 저 건너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도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정말 요 근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지금 전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그 박해 이상으로 로마 황제가,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요.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핍박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귀신들끼리 회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루터가 참 많이 했었는데요. 루터가 남긴 여러 가지 마귀와 관련된 일화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 그때 고문도 하고 잡아 죽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핍박도 주고 그러면 다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졸개 중에 한 마귀가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그동안 숱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인해지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 안 돼.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자. 잘 먹게 해주자. 잘 살게 해주자.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해주자. 그렇게 전략을 바꾸었다. 루터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주님을 안 찾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핍박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때리고 폭행하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핍박을 했다면 그런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게 해주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런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귀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실족에 빠진다는 것이죠. 침착하지 아니하면 실족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불법과 거짓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과 거짓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랑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랑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불법에 관심을 두게 되고 미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말씀의 두 가지 마음 자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인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기쁜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함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의미가 침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라.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이 정신 차리라 이것은 침착하라 이거예요. 침착하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같은 의미이죠. 침착하게 현실을 바로 직시하라는 것이죠. 자,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방법. 그것은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QT, 영어로 큐티한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실수가 조급함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조급함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급함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오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필립 그리핀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에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요, 남편이 시골 우편 배달원의 삶을 은퇴하고 70세가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 그 크루즈 성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70세를 기념으로 해서 그런 여행, 성지순례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베이루트 항구에서 새벽 1시 30분에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테러단에 이 테러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노인 부부는 자다가 한밤중에 폭발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막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윽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목까지 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남편은 키가 좀 커서 목까지 왔는데 아내는 키가 작아가지고 남편이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자 부인이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두려워하는 아내에게 어제 묵상했던 말씀 함께 떠올려 봅시다. 어제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두 부부가 같이 묵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여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자고 지금 물이 차올라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물은 더 이상 차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붙잡아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알고 봤더니 이 폭발 사고가 난 다음에 다른 모든 승객들은 다 구조를 받은 거예요. 이 노인 부부만 구조를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어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노인 부부만 구조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안 보인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어서 찾아오게 되었다. 구조대원들은 다 구조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줘서 찾아오게 되었다 하면서 그 부부를 구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물이 차오르는, 숨이 막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그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의 의미는 환경을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많은 난리의 소문들, 또 전쟁의 소문들, 자연재해와 같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난리의 상황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들은 핍박의 날, 환난,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라는 것이죠. 마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놓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기도해야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함에 깨어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들은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달랐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노아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노아처럼. 여러분, 기도가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노아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바로 등불을 들고 맞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금향로에 담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향로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금향로에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수많은 핍박들이 있는 그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것이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것이 되었을까요? 누구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지고 없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금향로에 담겨서 올려지는 향연일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다고 하죠. 저도 유학 갔을 때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도는 알아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기도는 정말 본이 된다고. 미국 목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요, 강의 이렇게 얌전히 하더라고요. 또 함께 이제 수업 시간에 기도하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함께 막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유학생 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막 간절히 정말 앞뒤로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데, 미국 목사님, 교수님들은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건지 묵상을 하는 건지 턱수염을 만지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미국 그 학생들은 보면 다리 꼬고, 우리는 불경스럽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릴렉스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귀하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 기도가 많이 식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얼마나 기도가 희귀하면 금향로에 담긴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귀한 것으로 묘사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그분들은 구원 못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아직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늦추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무기한 연기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노아시대에 홍수가 내렸던 것처럼, 갑자기 신랑이 신부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갑자기 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또 마음을 잘 추스리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매진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결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셔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점으로 함께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